오늘 살펴갈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그 중에 15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은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신 상황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제 역사는 마지막 심판날을 향해 아주 막힘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문은 열렸고요. 역사는 그 가도를 따라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다만 그럴 때에 필연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주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며 시험하며 미혹에 빠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맹렬하게 준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신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들, 현상들을 보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미리 훈련한 사람답게 아주 의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 오르시지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시는 일이 없이 함께 하시면서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순종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런 복된 자리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대심판의 날이죠. 그날을 바라며 기대하며 미리미리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쌓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 되고 또 큰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미련한 부자처럼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하던 그런 사람은 불현듯 임하는 심판 앞에서 아주 크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 되어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더욱 사모하며 기쁨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슬픔과 저주의 날이 아니라 소망과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록 마지막에 찬송했던 것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날을 더욱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 모른다 하셨습니다. 다만 때와 기한은 모를지라도 오실 때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은밀히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진정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하고 공정합니까? 원칙을 말하고 법을 말하지만 어디 한 번이라도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된 적이 있었던가? 더욱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의로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의와 공도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인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간교함 앞에서 어떻게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온 땅과 하늘이 말리고 뒤틀릴 그런 권세로 임하셔서 불의하고 거짓되고 사특한 모든 것을 불로 멸하시고 바로잡아 의롭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런 때에 주님께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오실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주님의 소환 앞에서 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산이 덮여 있다 하여도 튀어나와야 하는 것이고 바다라도 죽은 자를 다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뼈마디가 떨리는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 자기 눈으로 하늘에서 오시는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임한다 하실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도 그런 것이지만 그때에만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워졌구나 하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만 아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미혹해하는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 역사를 거슬러 볼지라도 오늘날처럼 이런 일들이 있는가?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칭 예수라 하여도 그것을 따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인가? 그만큼 강력한 악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반증입니다. 정말 누가 내가 구세주라고 나를 섬기고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그래야 구원도 받고 두려운 일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일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냥 되는 일이겠는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사도가 경고한 말씀은 정말 두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신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현저하게 일어난 시대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그것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미혹해하는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온역과 같은 알지 못할 돌림병과 불치병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분명 이런 두려운 일은 물리적인 현상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롭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먹고 사는 일에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복을 구가하며 살아갑니다. 전쟁도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가끔 지진이 난다 해도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아직 먼 이야기고, 그러니 오늘 이 시대는 마음 편하게 먹고 즐기면서 살아도 될 여유로운 그런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징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표징들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역사 위에 더욱 극렬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징조인데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넘겨주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안에 있던 자가 알아서 바치는 형식입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함께 신앙의 절개를 말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줍니다. 10절에 그랬죠?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사도의 가르침처럼 자기 욕심을 쫓아서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이 성하니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냉랭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 형제와 동료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하죠. 특히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잘합니다. 이론으로는 얼마나 예리하게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됨을 나타내는 일에는 미적거리고 그리 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가치관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갑니다. 자기 사랑하는 일에 바쁘고 형제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짐을 지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그저 세상 방식으로 내 떡 내가 먹고 네 떡 네가 먹는다는 식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하십니다. 다만 여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하는 이 말씀이,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된 언어가 300여 개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소수민족의 언어로까지 다 번역이 되었고 또 번역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AI의 발전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된다고 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듣지 못하는 자가 없이 개인에게 전파된다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민족이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도록,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복음이 선포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계속해서 복음은 마지막 때까지라도 전파되고 또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수록 참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한 일은 더욱 강렬하게 큰 흐름을 나타내며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강렬하게 대적하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크게 느껴지는데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비밀한 가운데 오시는 것 아닙니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는 증거가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다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분명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산고와도 같습니다. 출산하는 고통이 큰 것이지만 생명을 볼 때 그 기쁨은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만들 만큼 큽니다. 그렇게 큰 기쁨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고 준비하도록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때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은 구원과 더불어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극심한 혼란과 환난을 앞세워서 올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다만 여기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여러 해석의 혼란을 가져온 구절이기도 하고 또 말 자체가 굉장히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여기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고 또 거룩한 곳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9장과 11장 그리고 12장에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에는 남국 유다, 물론 이제 북국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남아있던 남국 유다까지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던 때입니다. 거기 있던 신실한 성도들도 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죽은 사람들보다 못한 채 겨우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1차 바벨론의 침략 때에 어린 나이로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해주고 하면서 그런 일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만한 안정된 삶을 얻고 또 권세도 누릴 수 있었는데 도저히 그것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편해지고 세상 권력은 높아졌지만 오히려 성전을 향한 그 간절함은 더욱 몸에 사무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매일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다니엘에게 들려온 소식은 여전히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올 당시만 해도 그래도 남아있었던 그 아름다운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끌려오고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이 더욱 큰 비참과 고통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참담했겠는가.
그런데 다니엘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슬픈 현실을 보면서 이제라도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할 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범죄해온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자기들의 죄가 그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심각한 죄인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런 두려운 심판, 참혹한 어려움 가운데 떨어뜨리신 것이 마땅하다 한 사실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다니엘서 이제 9장 16절 이하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은 우리의 죄와 열주의 죄로 인함임을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어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스라엘과 특히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다니엘은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자비하심을 의탁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침하옵소서. 이스라엘은 세상 어느 나라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누리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안에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먼지처럼 사라질 그런 자들에 불과하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시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갑니다. 주변을 기웃거리고 바벨론과 아람과 애굽을 곁눈질하면서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더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신을 섬기며 상을 줍고 자기 욕망을 추구해 나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조상 대대로 누적된 죄악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행복을 위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자기들의 죄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망한 것인데요. 그런 현실 앞에서 이 다니엘이 구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 말고는 구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굽혀버리시면 누가 그것을 바로 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펴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손을 펴시고 용서해 주실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하심 얼굴을 사모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시거든요. 보내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데, 거룩한 성을 정하신 기한 곧 70
이레에 관한 소식을, 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정하신 기한을 들려주시면서 이루실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알려주신 것인데요, 그 역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모두 속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데, 사람 구원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분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구원주로, 이 메시아로 보내셔서 직접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의를 나타내시고, 그러니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을 비참과 도탄에 빠지게 만든 그 불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없이 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비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데, 그런데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언약하셔서 앞으로 이루실 기이하신 은혜의 날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은 징계가 너무 두렵고 큰 것이지만, 그런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며 주의 은총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시간들을 견디며 주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지막 때가 이를 때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그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때는 기원전 168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문화를 통해서 온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후예인 안티오코스 4세, 소위 안티오코스 에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왕인데요, 이 사람은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완력으로 정복한 것을 넘어서서 철저한 헬라주의로 온 땅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도 정복하지만 문화로도 온 세계를 정복할 그런 야망, 그러면서 통일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적 사상과 대립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 미친 듯이 파괴하고 나갔습니다. 유대 땅을 정복했을 때에도 그런 정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앞에 있는 그 놋 제단에 제우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유대주의를 표방하는 것들을 아주 극렬하게 다 파괴하고 나갔습니다. 대략 3, 4년간 이어진 지독한 탄압이 있었고, 이때 신앙을 지키던 자들을 정말 가혹한 방식으로 사형시켰습니다. 비록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 강렬한 유대주의가 발흥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이후에 대단히 큰 환난과 핍박이 유대 땅에 임한 역사가 이미 있었고, 그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이때를 다 기억하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과연 그랬는데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주 70년경에 일어났던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한 성전 파괴입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평화의 시기가 막 시작되던 때인데요. 평화가 오고 로마로서는 그렇죠. 로마의 군사력과 그 농숙한 헬라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고 안정기가 찾아오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유화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런데 이때를 기회로 여기고서는 소위 극렬한 시온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 원리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로마에 저항해 나갑니다. 그럴 때 로마는 이 베시파시아누스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대바람에 이렇게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개미 한 마리도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그러니 성 자체가 그냥 감옥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서서히 말라 비틀어 죽도록. 그러니까 온 그 성을 군사로 겹겹이 쌓아놓아 버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어떤 물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은 먹을 양식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지옥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가장 복된 성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가장 강력하게 들이운 그런 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된 성이 죽음의 도성이 되고 저주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할 수 없이 복된 은혜의 곳이 우상의 전당이 되어버릴 때는 그렇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도로 주신 그것을 그대로 저주거리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을, 은혜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을 내 욕망을 위해 붙잡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고 기뻐하도록 주신 것이 순간에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가 되도록 하실지 모르는 것인데, 바로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분명 자녀를 품에 품어 보호해야 할 곳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반대로 자식을 서로 죽이는 그런 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점령한 뒤에는 성전을 철저히 파괴해버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 있던 돌덩이 하나라도 겹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도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황금돔 서원이 서 있거든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돔 서원을 가리켜서 거룩한 곳에선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던 그 바깥 벽이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으로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회복된 땅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지성소 바깥까지 회복한 것이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쪽으로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기껏 자기들 힘으로는 지성소 외벽이나 바라보는 정도가 전부인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중심에는 이슬람 사원이 휘황찬란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바로 거룩한 곳에선 가증한 것 아니겠느냐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이 가증하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국한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은 중첩되어 있는 역사적 진행을
통시적인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보더라도 두 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68년에 있었고 그다음 기원 후 70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안티오쿠스나 베스파니우스에 의한 사건처럼 하나의 인물,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거로만 그냥 확정 지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증한 것이 한 인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적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문화적 현상 또는 사회적 흐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대단히 참혹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싸워간 자들에게는 대단히 혹독한 시련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주님 보십시오 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 성전을 계속해서 거룩한 곳이다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이것 허물어라. 그러면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 허물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영원하고 온전한 참된 성전이 건설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신 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과 이제 얼마 후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룩한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 건물은 필연 사라져야 했거든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언약, 그 제자들의 입에 담아두신 생명 없는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만이 이 땅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과연 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교회가 서게 됐는데 그러면 어떤 형상이나 물체가 거룩한 곳에 서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다음 주에도 좀 더 생각하겠는데요. 이 정도에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거룩한 곳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신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모임이고 예배하는 회중입니다. 그런 자리에 마땅히 서야 할 것이 서지 않고 다른 것이 왕노릇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외적인 화려함에 우리 마음이 뺏기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마치 황금으로 치장된 문이 있고 거기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향연이 있으니까 아직은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면을 우리는 늘 주의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준비 없이 방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호련히 임할 것이고, 그러면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준비된 자들로서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고 회복의 날이 되고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는 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고, 또한 지혜를,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지혜를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안에 물건 있다고 그것 가져오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겉옷 아깝다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고 그것 아까워서 어떻게든지 좀 망하는 가운데서라도 그거 건져보겠다고 돌아볼 틈과 여유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하고 확인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 주님께서 마련하신 피할 장막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께서 시간을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경계를 받도록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친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붙잡고 가도록 전진해 가도록 하시는데 그런 때에도 미련이 남고 뒤돌아보면 그리고 미적거린다면 롯의 아내처럼 그 자리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환난과 기근, 핍박과 재난 중에서도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여시고 피할 성읍을 마련하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배교의 시대적 조류 가운데 어렵게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더욱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하시겠습니다. 17편 5절과 6절입니다. 내 주님 일어나소서 그들을 맞서 꺾으소서 주님의 칼로 구하소서 내 영혼 구해 주소서 세상을 자기 분기 삼는 이 세상 사람에게서 내 영혼 구해 주소서 주님의 팔로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니 그들의 자녀 만족하고 남은 것 물려주도다 의로운 중에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 뵈리라 깰 때에 주님의 형상 그 형상으로 만족하리. 주님의 예비하신 것으로 준비하고 주님의 영상 뵙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소망의 일들이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쁨 가운데 보게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닌 세상과 악한 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 자들에게는 과연 두려운 일들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서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교훈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경계 삼아 더욱 주님께서 바라시는 자리로 저희를 드리며 살아갈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시되 과연 저희 가운데 오신 주의 성신께서
저희를 더욱 거룩해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할 때에 저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